오늘도 예배 자리 나온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는요, 나 자신을 위해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첫 번째 찬양 최고의 선물 함께 불러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양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한 번 더 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이번에는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율동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시편 93편 1절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시편 93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93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93편 1절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한 번 더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한 번 더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 안에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이 시간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항상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몸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몸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몸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여주셔서 우상숭배의 제약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평화롭게 남북한이 통일하게 해주세요. 다음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없어지고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1년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교회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들과 찬양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예배하는 곳마다 현장감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어린이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비대면 시대 온라인 예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교육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워진 미션 스쿨들이 믿음의 교사를 세우고 자율성을 가지고 건학 이념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의 교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따라 제자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학교마다 기독 신우회와 동아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지식과 지혜를 배워나갈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5일차 말씀을 전하게 된 노희태 목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큰 기쁨이고 또한 제가 전한 만큼 또 여러분들은 들은 만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한 명씩 일어나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께서 저희 반 친구들에게 해주셨던 질문입니다. 저는 1분단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쭉 앉아 있었고요. 한 명씩 일어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 줄은 남자 줄이었거든요. 첫 번째 친구가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에디슨처럼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에디슨처럼 과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구나. 두 번째 남자친구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의 꿈도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였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축구하는 거를 보면 선수가 될 만큼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뭔가 유명하고 또 그게 좋아 보이면 꿈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두 번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랑 꿈이 똑같구나. 엄청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친구가 또 일어나서 남자아이였는데 저도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나랑 꿈이 또 똑같다. 네 번째 남자친구가 또 일어나서 저도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똑같다. 야, 그럼 우리는 다 같이 축구팀을 만들어서 축구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의 차례가 됐죠. 제가 일어났어요. 제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야, 너 남자애들은 왜 꿈이 다 똑같아? 자, 지금부터 새로운 꿈 얘기해봐. 새로운 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꿈을 말할 수 없어서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자리에 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꿈을 꾸죠. 어떤 사람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꿈을 사람들은 꿉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꿈을 꾸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꿈은 원래 무엇이었고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떠한 꿈을 꾸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인 가운데에 예수님과 아주 잘 연결되어 등장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기도 했죠. 오늘 저희는 바울 사도가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의 꿈은 원래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원래 꿈은 무엇이었을까? 그 꿈을 보고 왜 그의 꿈이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의 꿈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저희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믿는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둬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믿음만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문을 청했는데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들이 싫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잡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이 사울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민족의 만족을 위해 지금 발걸음을 다메섹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기의 만족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 목사님이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저에게는 아들이 3명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컸어요. 큰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고 막내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목사님 아들들한테 게임을 잘 시켜주지 않거든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 목사님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한 저학년쯤 됐을 때 목사님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당시 인기가 있었던 앵그리 버드라는 게임을 잠깐 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래 시켜주지 않았고 스마트폰을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좀 이따 보니까 스마트폰이 사라진 거예요. 왜 이게 어디 갔을까? 근데 그때 막내 아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말도 잘 하지 못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조용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용하면 장롱을 열어서 막 옷을 꺼낸다라든지 막 뭐 이렇게 찬장을 열어서 그릇을 꺼낸다라든지. 근데 막내 아들이 너무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목사님의 스마트폰은 사라져 있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방문이 닫혀 있길래 방문을 딱 열고 봤더니 당시 말도 잘 하지 못하던 어렸던 막내 아들이 저의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스마트폰에 전원을 켜고 앵그리버드 어플리케이션을 찾아가지고 눌러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새를 쏘잖아요. 근데 새가 멀리 날아가지도 않아요. 새를 앞에다 딱 떨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준 게 아닌데 얘가 왜 하고 있지? 제가 아들을 쳐다봤더니 당시에 말도 못하던 저희 막내 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아빠 어서 문을 닫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애가 안 되겠다. 목사님 혼내줘야 되겠다. 스마트폰을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갈 수 있어? 목사님이 침대에 이렇게 누웠어요. 그 스마트폰을 옆에 놔뒀습니다. 근데 부모님들한테는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멀리서부터 아들이 걸어오는 게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잡기 전에 쳐다보면 아이가 도망갈까 봐 스마트폰을 딱 잡는 순간에 제가 아들을 딱 쳐다봤어요. 근데 말도 잘 못하던 저희 막내 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아빠 어서 눈을 감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 아들이 왜 발걸음을 걸어서 스마트폰을 잡으러 왔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저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 민족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걸어와서 스마트폰을 잡았던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발걸음을 걸었던 거예요. 그에게 꿈은 자기의 만족을, 자기의 기쁨을, 자기 민족을 지키는 게 그의 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걸어가고 있을 때 중간에 하늘에서 빛이 비춰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빛이 비춰왔고 앞을 보지 못할 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는 지금 네가 걸어가서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로 예수다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됐어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꿈을 꾸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게 바울의 꿈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릇,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어요. 어떤 그릇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그릇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처럼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한번 목사님을 따라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사명. 자, 한 번 더. 사명. 자, 사명은 꿈이에요. 꿈이긴 꿈인데 우리가 말하는 꿈과는 조금 달라요.
어떤 꿈이냐면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것은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해야 해 해서 내가 맡은 임무 같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 주셨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꿈을 주셨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그 꿈이라고 하는데 그 꿈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나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 혼자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빚을 진 사람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이것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말할 거예요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이것들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일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내 생명도 다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고 그 예루살렘에 가는 일은 어려웠던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읽었는데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지금 바울도 성령님과 함께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겠다. 힘든 일이 없겠다. 바울의 삶에는 꽃길만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대요. 근데 뭘 알려주시냐면 그가 각 성에 갈 때마다 환난, 어려움이에요. 결박, 묶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동행하면 안전하고 꽃길만 있을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울에게만 들려주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1장 말씀에 가면 여러 명의 제자와 함께 며칠간 머물렀거든요.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 명의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거야.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바울 올라가면 안 돼요. 당신이 올라가면 어려운 일을 만난대요. 그리고 21장에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예언자 아가보라는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해줘서 바울이 올라가게 되면
끈으로 묶여가지고 붙잡히게 갈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걱정해 준 건 알겠지만 저는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야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성령님께서 예언으로 들려주셨던 것처럼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잡혔고, 감옥에 잡혀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당시에 로마는 어떤 곳이었냐면 전 세상의 중심이었던 곳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갔고, 감사하게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왔고 그를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당시에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 이야기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과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지만 안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때로는 혼자 길을 걸으며 하늘의 별을 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꾸시는 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나가는 여러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더 친해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놓고 하나님, 예수님, 제가 하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까요? 1시간에 한 번씩 기도했던 적도 있고요. 아니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또 다른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인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잠깐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 해 전부터 새롭게 시작한 목사님의 습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길을 걸을 때 첫 발을 무조건 왼발부터 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사님은 오른쪽 발부터 늘 걸었거든요. 근데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왼발부터 걷는 거죠. 침대에서 내려올 때도 왼발부터 내려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식탁에 앉을 때도 원래 오른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부러 왼발부터 들어가서 앉아서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고, 집 밖으로 나올 때도 늘 오른발부터 나왔는데 일부러 왼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니까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도 설교하러 나올 때, 집 밖에 나올 때 왼발부터 나오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차를 타서 출발할 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목사님은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자꾸 까먹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습관으로 안 돼 있고 늘 오른발부터 걸었기 때문에 까먹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집 밖에 나올 때 오른발부터 나와서 걷다가 어머 내가 오른발부터 걸었네. 그럼 중간에 발을 바꿔요. 예수님 이렇게 다시 왼발부터 걸으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많이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어느 선교사님들한테 설교를 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주차를 하고 딱 내리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기쁨이 즐거워가지고 감사해서 왼발부터 차에서 내리면서 예수님 하는데 그때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 문이 엄청 세게 열렸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옆에 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문콕이라고 하잖아요. 문에 이렇게 다른 차에 콕 하는데 문콕이 아니라 문빡이 문 확
너무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근데 목사님이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때 본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살펴본 거야. 본 사람이 없어. 그 목사님이 너무 찔려가지고 방금 예수님을 목사님이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 차에 가서 전화하려고 이제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또 없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하지? 난 전화하려고 했는데, 난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돌아가지고 걸으려고 하는데 그럼 다시 왼발부터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예수님 생각하니까 찌르니까 오른발부터 일부러 걸었어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책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전화번호 쓰고 연락하시면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차로 가가지고 이렇게 꽂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막 목사님 마음에 돈 몇십만 원이 사라질 텐데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이를 꼽고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뒤를 돌아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다시 왼발부터 걸으면서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큰 평안함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몇십만 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막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 정직,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세상은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그것이 가장 평안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려움과 힘듦이 그 앞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예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큐티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더 많은 친구들이 생겨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우리가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친구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어린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만을 원하는 어린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어린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감사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꿈을 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이제는 나의 믿음만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감사에 붙들려서 그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가 내려놓으며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 우리가 꾸었던 우리를 기뻐하고 나 자신을 기뻐하고 나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우리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선생님이 되기 원했고 나는 축구 선수가 되기 원했고 나는 어떤 것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혹시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나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은 아닌지 이 시간 생각해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 했던 꿈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내 마음에 있었던 내 자신의 기쁨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회개 기도를 하며 내 마음 가운데에 나의 만족이 아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때로는 설교하는 모습을 통해, 내가 때로는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내가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얻겨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했던 마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들, 나의 기쁨만을 위해,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 선택했던 나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옵소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바울이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려나가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소망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고 말하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친구들을 통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 다른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한번 크게 외치고 나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꿈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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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바울이 꿈을 꿨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사랑에 붙들렸던 것처럼,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에 붙들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 귀한 아이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붙들리게 하시고 그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흘려들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꿈을 그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보여주시면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한 명 한 명의 친구들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그 꿈을 꾸며 그 사랑에 붙들리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어떠한 꿈을 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고 있사오니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한 명 한 명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꿈을 꾸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나의 자랑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 그런 꿈을 꾸는 한 명 한 명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이며 꿈으로 삼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교와 또 그들의 평생 모든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